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길들여지고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와진 것으로 보여진 것이 다인 줄 착각하기에 모략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얻기가 그리도 어렵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먼저 열려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것으로 세상과 사단의 계략과 자신의 한계는 영안이 열려진 것만큼 이길 수도 밝히 구분할 수도 뛰어넘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영안이 안 열려지면 사단의 계략 모릅니다. 내 한계 못 뛰어넘어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 풍습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얼마만큼 영적으로 예리하게 깨어있는가입니다. 분별력이 없이는 자기의 한계 속에서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덫에 걸리기에 끝까지 인내 안에 참고 견뎌내지를 못하면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맞춰짐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나이에 뭐를 하겠어. 몸도 약한데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이렇게 자기 한계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의 유익 앞에 나의 한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면 보세요. 나를 살리고 나의 유익 앞에 내 육신의 유익 앞에 또 나의 한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면 늘 갈등할 수밖에, 그리고 이유와 핑계 속에서 아버지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어제 하나님 사람이 오늘 사단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게 되며 사명 빼앗기게 되기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생명길을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유괴 시간입니다. 우리 장담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1번, 말씀에 특별히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강단 2, 3일 있다 물어보면 몰라요. 막 헤맵니다. 그 이야기는 강단을 지금 놓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단은 한 주간 세상을 파헤쳐갈 수 있는 맵과 같은, 지도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놓치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강단. 강단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이 무엇입니까? 한참 헤맵니다. 놓쳤어. 두 번째, 핑계, 이유, 육신의 소욕 온전히 버려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경우에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바른 선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3번,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 빼앗긴 마음을 주님으로 되찾아 정립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르시는 날에 일어나서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어떤 적은 일이라도 맡겨지고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 완수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정확성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할 수 없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는 사단의 밥이 되어 늘 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먼저 봐야 되고 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으면 나는 덜커덕 같은 길에 계속 걸려드는 거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임을 아는 만큼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정확성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5번째, 나의 마지막을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되도록 먼저 아버지에게라는 것에 항상 도전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신과의 무서운 싸움을 맹렬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나라에 먼저 드려지는 담대함과 각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기에,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할 때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일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먼저 아버지에게 라는 것에 항상 도전되어지고, 먼저 아버지 나라에 드려지는 이 담대함과 각오로 이때 하나님 기적의 손길을 베풉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항상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6번째, 맞다고 다수의 원리에 의하여 나 한 사람의 착각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후손과 가문 전체가 받을 재앙과 저주를 항상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거기가 하나님하고 맞는 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일가 주변 친척 누구도 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나는 자리를 떠나고 일어나 가야만 된다, 그것이 맞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손과 가문 전체가 받을 재앙과 저주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처음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그 마음을 잊었다, 나는 이미 분별력은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하여 처음 가진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생명길은 감춰졌고 너무나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그 누구도 쉽게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요, 오직 희생, 헌신, 충성의 과정이 아니고서는 지속할 수 없는 사단과의 열전이 투철한 길이기에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전투복을 입어야 함과 실전에서 순간순간 싸워 승리의 계가를 불러일으키도록 영적 근력이 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길이에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쓰는 지금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탁 돌려서 저쪽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물질 응답 안 옵니다. 물질 맡기지 않아요. 이 물질 관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이상하게 지혜를 주시는데, 절대로요, 급한 대로 이거 먼저 갖다 쓰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질은 응답은 못 받아요. 절대로. 칼이어야 됩니다. 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물을 통과시켜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에서 만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등에서 땀이 나는 일이야. 2천 얼마씩을 하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종합진단을 받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 혼자 생각에 저렇게 다 받으려면 한 5천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천 얼마에서 5천으로 올라간 겁니다. 나무 나이테 이렇게 나이테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5천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더 어렵지만, 그런데 그것을 해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죠.
그랬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2천 얼마로 내려갈 생각하니까 내가 마치 추락하는 마음 같아서 저 혼자 제가 그 옛날에 그 아파트에 살 때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싫습니다. 싫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도 내려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 싫어요. 싫어요. 내가 줄줄줄줄 울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5천을 보내고 싶습니다. 5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5천입니다. 5천입니다. 5천. 5천을 보내야 됩니다. 5천. 여러분 그러니까 2,500, 600, 700에서 갑자기 5천으로 올라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천. 그러니까 5천이어야 돼. 나는 그냥 계속 5천을 보내야 돼. 5천. 정말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끌고 간 거지. 제가 어떤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 말마다 나 4년 반 5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미쳤죠 제가 완전히. 그리고 많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은행에 뭐를 신청해야 된다고 여기서 공증해서 약속을 하나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만을 이렇게 조금씩 가끔 한 3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슨 일로 만을 보낼 때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런 서류가요 공증해서 그냥 필요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하고 나는 한 거예요. 쓴 거예요. 사랑의 베들교회 정사라 목사는 그때는 정사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사랑의 전인치유와 교회에다가 한 주에 10,000부를 보낸다 하고 이제 그 서류를 공증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해서 그걸 한국에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는 일인데요. 내가 공증했잖아. 공증. 그게 나를 잡은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잖아요. 목사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도록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는 한 주에 10,000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딱 클릭이 돼버린 거라. 나는 이제 오도 가도 빼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상태가 됐어. 그렇게 하면서 나를 끌고 오셨는데 보세요.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제가 탈모증이 걸려서 우리 집에는 막 머리가 줄줄줄줄 그냥 쭉쭉 빠지는데요. 자, 어찌 됐습니까? 제가 그 예물의 심부름이 아니었으면 저 오늘 여기까지 있었을까도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고통은 엄청 받았지만 선한 고통이에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 살리고 또 특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받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의 모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는 있을 수도 없어. 나는 이제 그만이야. 약속도 못 지키니까 내가 할 만큼 해야 되겠어. 내가 속으로 그래요. 너는 평생 그러고 살아라. 누룽지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핏똥을 샀어요. 핏똥을. 이게 뚫고 나니까 눈이 좀 보이죠. 막 눈앞이 허였습니다. 늘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는 그러대요.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킬 바야 난 이제 할 만큼 안 돼. 그 사람은 계속 예물이 떨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얼마만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면서 이 길을 가느냐입니다. 말도 마세요. 지금도 뭐가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건지 아니야. 단지 지금은 뭐냐? 영적인 근력이 생겼고 믿음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깊게 생긴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됨이 믿음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괴롭히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맞지도 않는 얘기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글쎄 이랬는지 안 했는지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셨대요. 내가 오늘 아침에 폰이 할지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말도 심플하고 간단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장로의 마음에다 그걸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내일 3시에 하나님이 하실 건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지 그것을 겪는 본인은 강하고 담대함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저분에게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왜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어 못 견뎌 하시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니 줄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도 애쓰셨고 저도 제정신으로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고 목사님 말 맞다나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무섭게 일하실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분이 마음껏 일해서 수없는 자들이 특혜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외에는 저는 별로 바랄 거 없습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몰랐으면 또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대물림을 남기고 갔을 텐데 이제라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붙어만 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